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무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부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록 공부 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시편 134편입니다.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 그러죠. 이 천지를 지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만든 세계는 물질계가 있고 또 영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계가 물질계보다 더 크다는 말이 있어요. 정말 인간의 머리로는 가히 측량할 수 없는 그런 크기의 세상을 만드신 거죠. 천지를 만드셨어요. 성경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태초는요, 1절에 나오는 태초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홀로 계셨어요. 스스로가 계시고요. 그래서 혼자 계시다가 이제 하나님은 시간이 없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무시무종,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의 영혼이라고 그러죠. 또는 다른 말로 영생이라는 말도 쓰는데요. 그거는 만들어진 생명이 아니란 뜻이에요. 스스로 계신 생명이, 그 스스로 계신 이의 생명이에요. 스스로 계신 이의 생명이 홀로 계셨어요. 홀로 계셨는데 그가 이제 만물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구별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지만 인간은 만들어졌죠. 만물은 만들어지기 때문에 시간 속에서 만물을 만드셨다 해가지고 태초예요. 태초는 시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셔서 시간 속에 두신 거죠. 만드신 시간이죠. 시간은 스스로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만 스스로 계시고 그분께서 시간을 만드시고 그 시간 속에다가 만물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태초에라는 말은 하나님이 시간을 시작을 하신, 예수님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셨다 그죠. 그래서 피조물은 그 시간 속에 묶이는 거예요. 기약에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예, 그분이 그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이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니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로 임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을 찬송하게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또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것은 피조물의 기본 도리예요. 그래서 그분의 긍휼과 사랑과 은총을 입는 거죠. 그분의 긍휼과 사랑과 은총을 입고 또 찬송, 감사, 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피조물은 영원히 피조물인 것을 우리 하나님께 항상 고백하는 거고, 하나님은 홀로 영원히 영광 받으시고 자기를 찬송하는 자들의 하나님이시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축복과 긍휼과 사랑을 주시는 거죠. 그런 관계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피조물의 도리죠. 감사, 찬송, 송축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름 부음의 영광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기름 부음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으로 만들어진 것은 축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출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니까 위대한 축복이죠. 그걸 우리는 받아 누려야 되겠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셨는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우리는 피조물인가를 구분하기 위해서 무슨 원칙을 세우셨냐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찬송을 합해서 송축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하나님한테 찬송하고 감사하면은 나는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당신은 만드신 분입니다. 하고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 이거를 원칙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송을 해야 돼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그 원칙을 통해서 찬송을 하면 겸손하다고 하셔요. 그런데 찬송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인간이란 존재가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나는 만들어진 존재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구나. 이래갖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기본을 갖추게 되는데요. 찬송을 하지 않으면 인간이 깜깜해져 갖고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착각하게 돼요. 그래서 찬송을 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네가 나하고 동등해? 거는 이런 따가운 시선을 받을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면 찬송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인간입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나는 무익합니다. 이 소리를 끊임없이 중심에서 나오는 소리로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자기를 자꾸 깨우지 않으면 인간은 자꾸 자기 체면에 빠져요. 자가 당착에 빠지고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망상에 빠져버려요. 얼마나 큰 망상에 빠지냐면 오늘날 사람들 보면 자기가 신인 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성령이래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자기가 또 예수래요. 이렇게 막 착각에 빠져들어가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어두워져서 그래요. 깜깜해져서. 예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면 예수님의 우대하심이 드러나니까 자기가 초라해지죠. 그러니까 나는 피조물이구나.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그러니까 찬송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은총을 받아서 복을 받아갖고 살려면 반드시 찬송을 해야 돼요. 그 원칙에 의해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실 때 너희는 피조물이다 하는 거를 이제 인식시켜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걸 똑똑히 보니까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 얼굴빛이 없는 사람들은 깜깜함에 덮여버려요. 덮여버려서 자기가 하나님인 채예요. 그래갖고 자기가 하나님인 채 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왼수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진노의 자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그러는데 그걸 마귀 사탄이죠. 마귀 사탄은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놓으신 원칙을 인정하려고 안 해요. 그래갖고 자기들이 뜻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구에는 두 종류의 인간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찬송을 받으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무리가 있고요. 또 한 무리는 자기가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 믿지 않은 것이 그냥 아주 크게 하는 사람도 있고 조금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조금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 자기 멋대로. 그래서 입에 자랑이 그냥 걸려있는 사람들이죠. 자기가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송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얼굴빛을 보고 예수의 그 성령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찬송하고 이 위대한 원칙에 절대로 복종을 해요. 어떤 걸 복종하냐면 그분만이 스스로 계시고 예수님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스스로 계시고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 그죠. 근데 그 만드신 분이 예수로 오셨다 이거예요. 이거를 찬송하고 감사하는 거죠. 쉬지 않고 하는 게 좋아요. 밤에 사람들은 잠을 자야 되잖아요. 잠을 자야 되는데 잠에서 일어나갖고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찬송하는 것보다는 손들고 찬송을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손들고 찬송해라. 그래서 이 찬송의 의미를 오늘 이 말씀에 강조하고 있어요. 이 찬송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피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보좌에 24장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생물이 있어요. 그리고 천군 천사들이 있고 그 천국에 엄청난 구원받은 의인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전부 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예수님만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찬송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엄격하게 이 원칙이 딱 갈라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난다 뛴다 해도 피조물에 불과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안 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안 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찬송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셔요. 거기는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예수가 받을 영광을 가르쳐서 그거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없고 그 영광을 온전히 다 돌려요. 그래서 그렇게 그것이 그 영광을 도둑질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거기는 그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영광을 사기쳐먹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 땅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죠. 사기쳐먹죠. 만물이 다 예수님 것인데 자기 것인 양 막 큰소리치고 살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찬송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인 줄로 착각해요. 그래갖고 이 깜깜함 속에 빠져간 사람은 아까도 말했듯이 자기를 성령이라고 그래요. 자기를 예수라고 그래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깜깜함에 빠져서 자기 체면에 빠져가지고 사람들 보고 자기를 믿으라고 그래요. 자기를 따르라고 그래요. 자기 말을 안 들으면 저주받는다고 그래요. 자기 말을 안 들으면 망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인간이 아주 깜깜해져 버려요. 그 깜깜함 속에 들어가면 이제 진노의 자식들이 그런 짓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빛의 자식들은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니까 그분 앞에 모든 영광을 100% 돌리죠. 100%, 10,000%라고 해야 될까요? 다 티끌만큼도 그 영광을 도둑질하지 않아요. 다 영광을 돌려요. 그런데 그 마귀 자식들은 그 영광을 도둑질해 먹죠. 마귀가 하나님 영광을 가르치잖아요. 다 가르치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앞에 오게 하는 방법이 이제 그 각자가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행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처럼 행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은 자기가 주인처럼 행동해요. 그러니까 자기 소유, 자기 몸, 자기 생각, 자기 모든 거를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서 자기 마음대로 살죠. 그렇게 하고 이 깜깜함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이 생겨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가 일어나고요. 육신의 정욕을 그렇게 절대시하고요. 안목의 정욕을 절대시하고요. 이생의 자랑을 절대시해요.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은 말하자면 코마 상태에 있는 존재나 다름이 없어요. 코마라는 거는 그 의식을 잃어버리고 숨만 깔딱거리는 사람, 그 상태에 있거든요. 예수님이 능력을 주면 큰 일을 하고, 예수님이 능력 안 주면 아무것도 못해요. 함에도 자기들이 대단한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 자기들을 굉장하다고 생각해갖고 독선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기가 옳은 것은 다 옳은 거고, 자기가 틀린 건 다 틀린 거고, 그래갖고 어디를 가든지 남이 고통을 받거나 말거나 자기만 좋으면 돼. 남이 괴로움을 겪거나 말거나 자기만 좋으면 돼. 그래갖고 모든 거를 자기 중심적으로 가게 돼요. 그게 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갖고 인간은 능력을 가지려고 그래요. 능력. 그래서 이제 어려서 아이들이 이제 태권도를 배우면 사람을 때려 부실 수 있는 힘을 갖잖아요. 또 여러 가지 이제 무예를 닦으면 사람을 굴복시키는 힘을 갖잖아요. 그 파워를 가지면 가진 만큼 이제 자의식이 강해가지고 굉장해요. 자기한테 빠져버려요. 그래갖고 어디 가든지 그냥 주먹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뭐든지 막 세상을 바꿀 듯이 달려들죠. 이제 그게 바로 자기가 주인인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기가 주인이다. 자기가 주인이다. 그게 참 아픈 일이죠. 그렇게 살면은 이제 심판받아 지옥 가거든요. 지옥 가서 비로소 알게 되죠. 세상에서 자기가 천하다고 생각한 사람도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들은 다 지옥으로 가요. 가가지고 거기서 이 만유를 창조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되죠. 그러면 다 거기에 굴복되는 거죠. 아, 저분이 계셨는데 내가 감히 주인 노릇했구나. 내가 자랑하고 다녔구나. 내 짓불 많은 능력 가지고 큰 소리치고 살았구나. 그래가지고 음부가 그 욕망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연락하는 자가 거기 빠질 것이라. 선한 자는 굴복되고 기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공평함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담을 받으시리니. 음부가 그 욕망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 연락하는 자가 거기 빠질 것이라. 천한 자는 굴복되고 기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공평함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담을 받으시리니. 아멘. 이 사람이 재주가 많잖아요. 뭐 음악하는 재주, 글 쓰는 재주, 그림 그 가지고 큰 소리 치잖아요. 피아노 하나 쳐도 큰 소리 치고. 그러니까 자기 그 구현을 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의시되고 산 거죠. 그런 거 하나하나가 다 예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영광을 도둑질해 먹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둠의 족속들은 그래요. 어둠의 족속이라는 거는 바로 이렇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아서 그 빛 가운데로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 어둠의 족속들은 전부 입에 감사가 없고 찬송이 없어요. 입에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말도 못해요.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그래요. 그리고 어디 가든지 힘겨루기를 해서 내가 너보다 나. 그리고 항상 그 사람보다 더 자기가 파워가 세다는 것을 은근히 과시하는 사람이 있고 노골적으로 과시하는 사람이 있고 해가지고 사람들 위해 자기를 높이려고 그러죠. 어둠의 족속들이죠. 어둠의 족속들은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둠의 족속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어둠의 행습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둠의 행습을 버려야 되는데 빛의 행습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정직한 사람이 되죠. 하나님 빛 앞에서 빛이 오면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것이 없어져요. 속이는 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속이던 데서 벗어나죠. 그러니까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그 빛 앞에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 아, 나 아무것도 아니네.
그래갖고 누가 칭찬해주면 아니야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나는 오직 예수님이 없으면 안 돼 하고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이제 바뀌어지죠. 예수의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자기는 티끌 같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 무한히 크다는 것을 발견하죠. 그러니까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입에서 감사 찬송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빛 가운데 살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얼굴빛이 없는 곳에는 깜깜하기 때문에 깜깜한 사람들은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둠 속에 살면 이제 예수를 믿으면 빛의 족속인데 아직 그 어둠의 행습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어둠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면 당연히 빛의 자녀들처럼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예수의 얼굴빛을 정면으로 봐야 돼요. 예수의 얼굴빛이 이제 바깥에서 그에게 비춰지는 것이 있고요. 예수님과 연합을 하면 이제 예수가 그 사람 속에서 얼굴빛을 비춰줘요. 밖에서 비춰주는 거하고 안에서 비춰주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안에서 비춰주는 사람이 되는 게 지금 우리가 당장 얻어야 할 목표죠. 그 빛을 얻으면 절대로 어둠의 행습을 따라갈 수가 없죠. 자기 안에 빛이 있으니까. 그리고 어둠의 행습을 따라가질 않죠. 어둠의 행습은 자기 최면에 걸려서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 뜻대로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예수가 안 보여요. 어둠 속에 있으면. 그러니까 어둠 행동만 나오는 거예요. 어둠만 나오는데 어둠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나와요. 그리고 자기 성질이 나와요. 그리고 자기 그 욕심만 나와요. 그리고 자기가 뭔가를 계획해서 자기 실현만 나와요. 그러니까 돈이고 모든 걸 여력을 가지고 자기 구현한 데 열을 올려서 사람들한테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다니는 거죠. 나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구제할 때 이제 사람 앞에 보이지 않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이제 구제를 해서 나는 너보다 더 우월하다 하는 그 감정을 조금이라도 가지면 대가를 이미 받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갚질 않으셔요. 그러니까 구제를 통해서 자기 과시하는 거니까 그건 이생의 자랑이죠.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돈 가지고 다니면서 성공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돈 가지고 갖고 막 여기도 주고 저기도 주고 막 주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너보다 나는 너보다 우월해 하는 거를 했으면 사람들한테 자기 과시한 거잖아. 그런 것이 얼마나 어둠의 짓인 것인가를 예수의 얼굴빛이 밝아질수록 좋은데요. 그 얼굴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항상 비춰주면은 이제 빛이 들어왔다 나갔다를 안 하죠. 근데 바깥에서 비춰지는 빛은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어두웠다 이렇게 변화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열심히 하나님께 감사하다가 어떤 때는 감사가 안 나오죠. 세상 풍습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풍습을.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예수 얼굴빛이 내 속에 완전히 켜져서 항상 그 빛이 내 속에 있어갖고 나는 언제든지 항상 그 빛 앞에서 나라는 꼬라지가 드러나야 돼. 항상 예수라는 얼굴빛 앞에서 거울 앞에 선 것처럼 나 자신을 다 쳐다봐야 돼. 그래갖고 그 하나님 저울과 잣대 하나님 추에 내가 이렇게 올려져 가지고 내가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모든 거를 욥의 감사를 드려야 돼. 욥의 감사. 그러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고 끊임없이 욥의 감사를 드리는. 욥의 감사를 드리면 이제 예수님의 얼굴빛을 점점 더 강하게 해줘요. 욥의 감사를 하지 않으면 얼굴빛이 점점 돌아가서 이제 안 보이는데요. 근데 이제 찬송의 옷을 입으면 그 사람은 항상 예수의 얼굴빛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항상 예수의 얼굴빛을 보게 되는 거는 그 마음속에 예수의 얼굴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이 그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비춰지는 거예요. 바깥에서 비춰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찬송의 옷을 입기 전에는 바깥에서 그 사람 속에 빛을 비춰주는 거지만 찬송의 옷을 입으면 항상 그 마음속에 예수의 얼굴빛이 지지 않는 태양처럼 항상 빛을 비춰줘요. 비춰주기 때문에 빛 가운데로 살 수가 있어요. 빛 가운데 산다고 하는 거는 두드러져요. 어두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 어둠 속에는 자기밖에 안 보이잖아요. 어둠 속에서 자기를 보니까 자기가 대단한 것 같죠. 자기 체면, 자기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자기를 보니까 자기 가치가 천만금 나는 것 같죠. 근데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자기를 보면 자기라는 가치는 식물인간이다 이거예요. 코마 상태에 있다고 해요. 예수님이 기름 부음으로 오셔서 그 사람을 써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에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죠. 그러니까 이제 그 깨달음 속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매달리게 돼요. 뭐를 매달리냐? 예수님, 당신께서 태양에게 능력을 줘서 권능을 줘서 태양이 일을 하게 하시잖아요. 그거 뺏어가 버리면 태양이 빚을 입죠. 그래서 태양한테도 알려주는 거잖아요. 하루에 반은 일하게 하고 하루에 반은 깜깜함 속에 가둬놓잖아요. 하나님이 주면 할 수 있고 안 주면 깜깜함 속에 갇히는 거죠. 그거를 알려주셔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게 돼요. 아, 예수님이 나한테 하루에 내가 나가서 전도할 때 3천 명을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준다면, 그렇게 임하면 난 나가서 3천 명을 할 수가 있다. 나는 지금 한 명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내게 오면 그렇게 된다. 예수님이 내 속에 기름 부음으로 들어오면 나는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깨달음을 받죠. 예수의 얼굴빛이 오면 그렇게 돼요. 그걸 깨닫게 돼요. 기름 부음의 은총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말씀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요, 시온에서 복을 준다고. 시온이라는 것은 몹시 목마른 장소란 뜻이에요. 몹시 건조한 장소. 그러니까 물이 필요한 장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의역을 하자면 갈망이죠. 예수 갈증, 예수 통제 고품의 갈증, 갈망이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심히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내게 얼굴빛을 비춰주면 제일 먼저 우리 속에 얼굴빛이 주는 거는 예수 가치를 깨우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통제 가치, 기름 부음의 가치를 깨우친다고요. 깨우쳐서 그거를 무지무지하게 사모하게 만들어요. 그 갈급함, 그 갈망에 사로잡히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나가서 이제 사도들 같이 전도를 했는데, 그날 기름 부음이 와가지고 하루에 3,000명의 제자를 만들었어요. 그냥 교인을 만든 게 아니고, 구경꾼으로 교회 오잖아요. 무슨 일이 있나 보자 하고. 그런 사람을 3,000명을 만든 게 아니라 제자의 수가 3,000이에요. 그 제자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성령으로 전이 돼서 3,000명 속에 들어갔다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거룩한 불로 하나가 돼요. 3,000명이. 굉장한 거죠. 한 사람도 제자를 만들 수 없던 사람이 그 기름 부음이 오니까 예수가 그 사람 통해 하는 거예요. 그 예수는 천지를 지으셨단 말이죠. 천지를 지으셨다는 말은 이제 바라를 의미하는데, 없는 걸 있게 만드시고 있는 걸 가공하는 거 아사, 그거를 승화 창조하는 걸 이제 야찰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걸 경영하는 걸 그래갖고 이제 카라죠. 그걸 또 이제 통해서 얻어지니까 카나고요. 그리고 카보드,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권능을 그에게 부어주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사모해야 되냐면요, 인생은 왔다가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하냐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갖고 어떤 사람한테, 가령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아주 강력하게 와서 나가서 전도를 했는데, 그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그를 통해서 10,000명을 전도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그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목마르게 사모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시온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목마르다 이 뜻이에요. 갈급하다, 갈망이, 그냥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은 그 갈급함을 얻는 사람. 그 갈급함은 누구한테 주느냐? 주야로 하나님 앞에 갈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주야로 갈망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이제 돈 벌고 싶어서 많이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해봐야 자기 한계가 그런 것밖에 이제 못 보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오면, 예수님의 기름 부음이 오면 그 기름 부음이 나를 통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내 손은 이거 내 손으로 잡아서 이렇게 한 움큼에 얼마 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손은 만유보다 크니까 그 손으로 돈을 버니까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오죠. 그러니까 그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자들은 밤새도록 찬송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기름 부음을 주면 엄청나게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거를 사모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들은 밤에 잠을 안 잔다 이거죠. 왜 안 자느냐? 이렇게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자들은, 아유, 내가 언제, 내가 부지런히 한다고 해서 내가 푹 자고 나가서
아이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유, 밤에 가서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하면 언제 잠을 자? 피곤하면 어떻게 돈 벌어? 돈 벌려면 열심히 자고 몸을 개운하게 하고 나서 돈을 벌어야지. 그래갖고 대부분 사람들은 집에서 푹 자요. 대부분 사람들은 몸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자요. 하루 8시간은 자줘야지 하면서 푹 자요. 자봤자 나가서 일을 해야 자기 손에 능력밖에는 못 얻어요. 못 얻어요. 그런데 기름 부음을 하는 자들은 나는 자더라도 하나님 곁에서 잘 거야. 나는 그 기름 부음이 올 때까지 하나님 집을 떠나지 않을 거야. 그 기름 부음이 오면 나는 큰일을 하거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추수 때라고 하는데 인류를 엄청난 숫자, 아무라도 능히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그 엄청난 무리를 예수의 피로 씻어갖고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그 엄청난 전도 사역을 하신단 말이지. 그러면 누군가를 통해서 하실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 하나님 이 형이 하시는 거 저를 통해서 20억 명 해주세요. 그러면 20억 명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들어와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루에 하는 건 아니겠지만 하루에 3,000명씩 건져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제 그 함께 불을 받아서 같이 힘을 합쳐서 그들이 이제 성령이 이끌려서 굴러나가면 금방 10만 명 되고 10만 명이 금방 굴려서 이제 100만 명 되고 100만이 300, 1000만 이렇게 늘어나서 금방 이제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약한 자는 강국을 이룬다고. 약한 자는 강국을 이루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오면 예수님이 임하시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사람들은 밤에 잠을 자지 말고 찬송해라 이거예요. 그래, 사람이 노동력이라는 거는 밥 먹고 잠을 푹 자줘야지 그 몸으로 일을 하는데 그 몸으로 일해봐야 그 몸속에 있는 능력, 돈 버는 능력이 한정되어 있잖아. 응? 이미 한정되어 있어요. 아무리 머리가 좋고 똑똑해도 돈 버는 능력은 한정이 되어 있어요. 말하는 거 봐요. 얼마나 말들 잘해요. 똑똑하게 말하는데 돈 버는 건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나가서 일해봐야 한 달에 그것밖에 못 얻어요. 그렇죠? 그건 왜 그러냐? 우리 주 예수는 태초의 말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깨닫지를 못해서 그래요. 왜 못 깨닫느냐? 그게 이제 악순환이라고 하는 건데, 열심히 예수님께 감사 찬송을 하면 예수의 얼굴빛이 쫙 비춰져서 이 기름 부음의 가치를 깨우쳐주죠. 깨우쳐만 줄 게 아니라 갈급과 갈망,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처럼 미치도록 갈망하죠. 그거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죠. 예수의 불이 들어오면, 예수의 불이 들어오면 나는 이렇게 될 수 있다 하는 그 얼굴빛에서 믿음이 오거든요. 그 믿음이 오니까 그래, 니들은 그렇게 푹 자야 나가서 그래도 깜냥밥 벌어서 먹고 살지. 그러나 나는 하나님 기름 부음을 깨우쳐줬기 때문에 나는 기름 부음 받기까지는 기다릴 거야. 언젠간 오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 그래갖고 오늘 당장 주님이 응답을 안 주셔도 시온에서 하나님이 복을 준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태양처럼 만들어 놓으면 태양은 전 세계적으로 일하는 거잖아요. 달도 전 세계적으로 일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자들은 밤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냥 하지 말고 손 들고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가 기름 부음으로 내 속에 오면 너는 어마어마한 돈을 번다. 너는 어마어마한 소득을 얻는다. 너를 통해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 베드로를 봐라.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당일로 제자가 3,000명이 생겼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자들은 밤에 잠을 자지 말고 찬송해라. 예, 이 말씀이죠. 이 명령이 떨어진 거잖아요.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자는 그렇게 하라는 거죠.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송축이라는 말은 감사와 찬송을 합쳐서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을 축복하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축복하라는 말이고 감사하라는 말이고, 하나님께 부귀가 있고 영광이 있고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다 하나님 축복하는 거거든요.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로다. 이게 다 하나님 축복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감사, 찬송, 축복 세 가지를 다 합쳐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드리라 그죠. 드리면 그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면 그게 이제 하나님, 예수님 발밑에 하나하나 쌓여져 갖고 어느 날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날 불같이 임한다 그죠. 불같이 임하면
전도로 얘기하는 게 제일 좋겠죠? 돈보다는, 그죠? 예, 그러면은 많은 사람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달래 바울 된 게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의 기름 부음이 그게 강력하게 오셨기 때문에 된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을 만드신 거예요. 베드로 속에 성령이 불같이 임하셔서 베드로를 만드신 거고 사도 요한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거를 사모하는 자들은 저 세상 사람들처럼 땀냥껏 나가서 일하기 위해서 두 다리 뻗고 푹 차는 사람들처럼 그러지 말고 너희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라 이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뭐 잠 안 재우시는 거 아니에요. 밤에 저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걸 보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예?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이 해보시면 알지만 하나님이 그 단잠을 주시면요 5분만 자도요 8시간 잔 것 같은 효과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길게 자는 습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러지 뭐라 그럴까 그 양이라고 할까요, 양. 예. 근데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잠을 처리해 주시면 당잠을 자거든요, 당잠. 예. 그렇지만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자들은 밤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찬송해, 송축해라.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있어. 모든 종이에요, 모든 종. 종이라고 하는 건 작은 종도 있고 큰 종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큰 종들은 말하자면 당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집에서 두 다리 뻗고 푹 자고 이제 그 전도사들 그런 사람들만 딱 나와가지고 열심히 찬송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대표성으로 몇 사람만 세워서 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 모든 주의 종들은 밤에 나와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면서 열심히 찬송하라 이거예요. 열심히 찬송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의 얼굴빛이 점점 강하게 온다 그죠. 얼굴빛이 강하게 오면 어떻게 되느냐? 시온이 돼요. 내 마음이 시온이 돼요. 메마름 갈급함이 생겨요. 얼마나 갈급함이 생겼고 얼마나 갈망이 생기는지 이렇게 어마어마한 갈망이 생겨갖고 기도가 아주 굉장히 강렬해지죠. 예, 그래서 기도에 힘이 온다고 그러죠. 주께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에 내려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기도에 힘이 올 때까지 찬송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예수님이 그에게 성령으로 임하시면 임하신 분량만큼 그가 나가서 새 역사를 이루는 거죠. 새 역사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서워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숨어서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들에게 성령의 불이 팡 떨어지니까 그들이 그 힘으로 뛰쳐나가서 생명으로 뛰쳐나갔고 갑자기 3,000명을 만든 거예요. 얼마나 큰 역사예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죠. 네.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자들아, 그죠? 종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하고 싶은 자들아 이 소리예요. 내가 예수를 부리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의 종이 되고 싶은 사람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와가지고 하자는 대로만 하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 모든 종이라고 하는 거는 복음 전하는 종도 있을 거고 또 뭐 돈 벌어서 섬기는 종도 있을 거고 뭐 다 합쳐서 말하는데 이게 지금 이제 자꾸 돈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도로 대신해서 얘기하지만 기름 부음으로 오셔갖고 예수님이 각양일을 시키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는 일은 형통해요. 그래서 큰 결과를 가지고 새 역사. 내가 그전에는 그 일을 못했어. 맨날 그랬는데 어느 날 성령의 불이 떨어지니까 갑자기 큰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은 새 역사를 만드시는 분이다 그죠. 천지를 지으시듯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는 세상에 예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새 역사가 이루어졌잖아요. 이것처럼 우리 삶에 새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죠. 어떤 사람이 이제 빚더미에 시달려서 늘 시달리다가 이제 집에서 사는 것보다 이 말씀을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오면 빚에서 벗어나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와서 밤새도록 찬송을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찬송을 했더니 예수님이 어느 순간에 불같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갖고 그 사람 움직이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려는 게 2배가 막 물에 잠길 정도로 잡았잖아요. 그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큰 돈이 들어와서 그러고 빚 갚고 이거구나 해갖고 열심히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거죠. 그래갖고 이 기름 부음을 아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과거에 엄마 뱃속에서 결정돼서 그걸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름 부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이 엄청난 복음의 역사잖아요.
복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시는 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 기름 부음의 은총을 깨닫는 사람들은 역사를 만드는 거야. 그게 어떻게 냐 말씀이 예수님이 내 속을 푹 풀어갖고 나를 길들여갖고, 그게 종이죠. 하나님의 종. 그래서 그 혜택을 본 자들은 날마다 기름 부음을 사모해요. 예수님 지난번에 그렇게 하셔서 내가 큰 걸 했잖아요. 이제 또 주세요. 이렇게 또 두 번째 받아갖고 나서 또 예수님 또 주세요. 세 번째, 네 번째.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계속 내려오니까 그 삶이 풍성해지는 거죠. 굉장한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걸 안 믿기 때문에 두 다리 뻗고 잠을 자는 거예요. 항상 잠이 목마른 사람들이죠.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찬송하는 사람은 그래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신부단장 그러거든요. 신부단장 그러는데, 신부도 내가 스스로 단장이 되나요?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단장시켜야지. 그 기름 부음이거든요. 예? 기름 부음이니까 그 기름 부음을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은 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찬송할 때 예수님의 기름 부음이 오거든요. 찬송 중에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거기서 예수님께서 갈급함을 줘요. 때가 있는 거예요. 다 갈급함을 주고 갈망을 주는 순간, 어느 순간 기도가 팍 올라가면서 불같이 오면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와서 신부단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지. 자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자들아, 기름 부음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두 다리 뻗고 자가지고 잠을 자면 보면 이제 새로운 기운이 생기죠. 그거 갖고 자기 깜짝건 돈 벌어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의 길로 가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갖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라고죠.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운전해서 전도해야만 그게 전도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이제 신학교 나와서 교단에서 인정받는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서 전도했다고 해서 그게 전도가 아니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를 통해 움직일 때 그게 전도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은 건 다 반대하는 거다, 그죠? 오히려 해치는 거다, 그죠? 이렇게 해친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보면 어떨까요? 내 고집을 버리고, 이 시편 134편이잖아요. 말씀에 밤에 하나님을 기다리라, 그죠? 하나님을 기다리는 소리예요. 기름 부음을 사모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갈급함과 갈망이죠. 그 갈급과 갈망은 예수 얼굴빛에 나오지, 예수 얼굴빛 없는 사람들은 기름 부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두 다리 뻗고 차요. 어떻게 해볼 길이 없잖아요. 뭐 신세한테 한다고 술 먹어봤자 그 다음날에 지장 주고, 그러니까 인간 머리 갖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돈을 못 벌고 돈은 필요로 하니까 도둑놈이 되고 사기꾼이 되고 남의 돈 빌려서 안 갖고 그냥 이상한 인간이 돼버려요. 그 마귀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죠, 돈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진리를 깨닫고 예수 얼굴빛 안에서 시온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가 세상에 나와서 과거에 없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거야. 그럼 그걸 내가 했다고 하면 안 되지. 또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이 안 오죠. 예수님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되니까 모든 영광을 돌리는 습관이 들어가야 돼 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때가 되면 불같이 오셔갖고 쓰시는 거니까 여러분 밤에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는데 손 들고 하면 더 효과적이다, 그죠? 손 들고 해라 그랬어요. 예, 손 들고 해라 그랬는데 그것도 안 올라오죠. 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궁일이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을 열심히 기다리셔야 돼요. 응?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찬송하면서 기다리는 찬송. 예수님께 찬송을 드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예.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 기름 부음을 사모해서 여러분 열심히 하세요. 기름 부음을 받으면 나의 삶의 새 역사가 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복을 받는 삶이 되는 거죠. 그 복을 사모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금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